네, 오늘 연초에 우리 삼남녀에서 큰 은혜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도행전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경 아무리 열심히 보셔도 안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분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교인들이 급증하고 급성장하자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든지 이 돌보는 일대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소망교회의 이 집사이고 김 집사 이런 식인 것처럼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빌 집사였던 거죠. 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집사가 세워진 직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강력한 설교자가 바로 집사님이에요. 스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순교 1호가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 복음 전도자가 또 집사님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빌립 집사입니다. 저도 이 말씀, 이 본문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새삼스럽게 놀란 것은 이 빌립 집사님이 참 귀한 분이구나, 아주 대단히 귀한 분이구나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만히 보면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집사님들의 활약이 참 무지 대단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에는 직분이나 직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빌립 집사님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수종 들었는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살펴볼 곳이 사마리아로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처음에 달려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천한 곳이고, 특히 또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우리 5절 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렇습니다. 자, 당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불같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교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하려 흩어졌다기보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불을 끌려가 막 두드리면, 그죠? 불똥이 튀잖아요, 사방으로. 더 많은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핍박으로는 막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 흩어진 기독교인의 활동에 관한 첫 번째 언급으로서 바로 빌립 집사가 제시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다 없다? 있죠. 네,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은 계산적이고 굉장히 따지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 그는 오병이어 기적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주님, 제가 따져보니 200데나리온 가지고 또 이 사람들 먹이기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숫자를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분석적이고 좀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 빌립은 어떻죠? 정반대입니다. 행동하고 달려가는 열정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계산하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같았지만 전혀 다른 성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달려가되 자기의 기분에 따라 달려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달려가되 편한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사명을 따라 달려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빌립 집사가 달려간 곳이 여러 곳입니다. 그 중에 맨 첫 번째 지목할 곳이 오늘 본문 이곳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양 기적들이 터지죠. 귀신들이 떠나갔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영적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그 성의 주술사 시몬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자, 8장 13절 보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놀란 겁니다. 그가. 그 시몬은 점과 주술을 행하면서 영적으로 주민들을 장악하던 혹세 무민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어때요? 더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을 행한 겁니다. 그러자 숱한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했고 세례를 받고 결국 마술사 시몬도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을 영적으로 평정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구약 역사 내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며 많은 날 우상 숭배가 밀접했던 도시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빌립의 복음 선포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참 의미가 커요. 주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오랫동안의 어둠의 땅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주시는 거죠. 멸시와 죽음의 성을 생명의 성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두 번째로 간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유대 지역 남쪽의 가사 광야다. 왜 그리로 갔을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시가 떨어지자 그는 즉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달려간 거죠. 열정의 사람 빌립에게 주께서는 밀착 동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의 뜻에 따라서 가면 만날 자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가폰이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한 관리를 만나는 거죠. 그는 여왕을 수종드는 재무장관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는 유대교의 신실한 신자였어요. 어떻게 그가 믿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는 얼마나 열심히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구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수레에서도 계속 읽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 우리도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 성경을 통독하기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이죠? 아멘. 자, 이 사람은 읽으면서도 이사야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몰라요. 메시아 예수가 누군지 알 턱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사모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전도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 전도자는 사도도 아니고 바로 집사 빌립인 겁니다. 빌립은 동족 전도를 넘어서 이제 타국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에디오피아 관리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갔고 아프리카 최초의 복음의 씨앗이 되죠. 에디오피아는 그 이후 복음적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아프리카의 국가가 됩니다. 자, 빌립 집사가 세 번째로 달려간 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가이사랴입니다. 유대의 북서쪽 해변 도시인 가이사랴를 생각하십시오. 행 8장 40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가이사랴까지 가면 여러 곳을 거쳤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따져보면 지도를 펴보면 여러 해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북쪽인 가이사랴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이방 도시고 우상의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군 주둔지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 활약했는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훗날 베드로가 그 해변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빌립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세 군데에서 활약하는 빌립 집사님을 봤는데, 그러면 빌립 집사의 그 이후 얘기는 뭘까? 없을까?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빌립 집사는 온 가족이 놀랍게도 가이사랴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아예 낯선 땅으로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도행전 저 뒤 2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마지막 길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는 도중에 가이사랴에 들립니다. 거기서 바로 빌립을 만나고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흥미롭죠? 제가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여러분, 20여 년 전에, 따져보니까 거의 약 20여 년 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은, 사울이란 청년이었죠. 사울은 그 폭행의 주동자였다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동료 집사인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거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잡이인 바리새인 사울에 관해서 보았거나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있어서, 빌립에게 있어서 사울은 누구죠? 두려운 자입니다.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났고, 특히 이제 그 사울은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되었고요. 두 사람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같은 전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형제요 동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거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한편 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바울은 가면 체포되는 건 알아요. 체포. 그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역시 마음이 착잡하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 바울을 빌립은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그래서 며칠간 빌립의 집에서 위로와 쉼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 빌립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네 딸이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초기교회 상황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귀한 직임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그래요. 그렇다면, 즉 빌립의 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특별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6식구는 복음을 위해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이 가이사랴 동네에 와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성경에 따르면 빌립의 아내와 딸들은 전도자들과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뭔가 할 때 이 가정이구나 싶은 그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21장 8절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냐. 누가? 사도 바울이. 자, 이 마지막 여정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서 이제 쉬면서 힘을 얻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보면 성경은 빌립의 마지막 직명이라고 할까요? 직함을 뭐라고 썼습니까? 전도자라고 씁니다. 전도자. 여러분이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명이 이름 앞에 쓰여져 있겠죠. 저는 새삼함교회 목사이진 이런 명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빌립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전도자 빌립.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전도자라고 공식 칭호된 이가 또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님. 그분이 전도자예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름입니다. 네. 왜요?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로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구원복음은요, 구원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누가 있어야 되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외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삼위일체 사역의 그 연장선상에 서 있네요. 막강하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스피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집사 빌립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성도 중에 하나였다는 뜻이죠. 성경은 그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침없이 확산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사도들은 아직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대. 그 말 듣고 그때 와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그런 겁니다. 또한 이 빌립은 아까 에디오피아인을 막 전도했잖아요. 이 사람은 낯선 이방인이고 피부색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해서 거침없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제가 왜 거침없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거치는 거예요. 거쳐. 이게 선교인데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리가 없습니다. 그건 낯선 일이에요, 다. 여러분, 구약부터 시작하여 신약 초기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고집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우리 야훼. 이방인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굳어진 사고는 신약에 와서도 한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도 사도들은 아직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바울도 아직 부름받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사 빌립 집사님은 이미 다른 나라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베드로보다도 바울보다도 어떤 면에서 사역에 있어서 앞장서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통하여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면 적절하게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21세기는 기독교 복음이 힘을 잃은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교회는 물론이고 동양에 있는 우리 한국 상황도 그런 분위기가 있죠.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이 처했던 형편과 상황은 오늘보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 핍박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쫓겨다니며. 그렇다면 우린 그래도 좀 나은 상황 아닐까? 그리고 빌립은 그럼에도 그 시대의 전도자라고 호칭이 됩니다. 전도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모두가 전도자로 불릴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가. 여러분, 복음은 흐르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의 가슴에 흘러가야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는 요즘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궁금해 죽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뭐가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근데 일단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직설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되는 구절들도 있어요. 또. 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있죠. 많죠. 예컨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뭘까요?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원하시느니라. 혹은 소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느니라. 세상을 향한 이보다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원하셔요. 그래서 지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불러 모아놓고 당부를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얘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죠. 명령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거기 있는 이들을 다 전도자를 무장시켜버리죠. 그래요. 그래서 50일 다락방에서 걸어나온 이들은 모두가 전도자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저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구세주야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렇게 지상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바로 지상 1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가 수적으로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흥미롭게 보도해요. 그리고 그 후 흩어진 전도자들로 인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각처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후로 교회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당해 옵니다. 그리고 여기 새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영원 구원은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왜 보내셨겠어요?
소풍 보내신 거 아니시죠? 혹은 심판하러 보낸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행진에는 참 무명의 사람들이 참 많다. 무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초기 교회만도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교회를 다 세운 거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무명의 성도들이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성도를 통해서. 누구인지 모를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오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전도자들만의 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두루 살핀다. 먹잇감 찾는 거죠. 오늘날도 악한 자들은 호시탐탐 사기칠 대상을 두루 찾습니다. 자기가 이용해 먹을 자들을 계속 찾아다녀요. 하나 성도인 우리는 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두루 살핍니다. 그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 두루 살핍니다. 근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일을 의문을 했습니다. 밤중에 국도를 달리다가 야생동물을 이제 피하려다가 길가로 차가 박은 거죠. 길 아래.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몇 군데 부러지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는 그 순간에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은 이번에 서 여기 있는 동안에 지금 2명을 전도했다. 그리고 한 말이 나가기까지 1명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유심히 주위 사람들을 살핀대요. 복음을 받아들일 열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살핀대요. 계속. 제가 이제 글을 보면서 떠올린 성경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 이번에는 초라한 자리였어요. 그래요. 모든 경우 모든 자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심지어 내가 누워있는 자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며 잘 포착하는 지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 교회로 좀 당겨보십시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우리는 가나안에 진입해 있는 거 아시죠? 교회적으로 41주년입니다, 지금. 네. 우리는 부족하고 현실은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를 실어드리면 어떨까? 우리가 순종하면 어떨까?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뜻을 아시겠죠? 네. 작은 자를 기뻐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그의 뜻을 다 이루게 하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목표를 한번 좀 세워보면 어떨까? 제가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는 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지구촌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거 아시죠? 심지어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경제의 성장을 이루었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보니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5개년 계획이 1차, 2차, 3차 계속되어 있고 심지어 5, 6, 7차까지 왔다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계속가요. 목표를 달성했고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열정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도 그런 가시적인 목표를 만든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신안준호의 남부시찰 목사님 사모님들 신년 할애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는데요. 설교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루에 3,000명은 좀 거시기 하고 평생에 3,000명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시작했대요. 개척을. 근데 그 교회는 아직 30명이거든요. 20년 됐는데 그럼에도 그거는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실현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그 자세가 참 마음에 닿더라고요. 참 귀하다. 자기 능력 가지고 그 말 못하죠.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거죠. 귀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표 한번 세워보실까요? 3,000명 어떻습니까? 이 목사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 이런 즐거운 소망을 가져도 괜찮다 싶어집니다. 우리가 바짝 힘을 모아 전도하고 교회 부흥의 목표를 설정하고 힘을 몰아간다. 어떤 목표? 여러분 현재 저희 교회에 6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다 장로로 임직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 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꿈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총회법에 따르면 세례교인 25인 30명이면 장로 1인이거든요. 그 우리는 간단합니다. 200명만 되면 그 목표가 설정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1차 목표와 2차 목표 세워도 되지 않겠나. 우선 1차는 우리 50명이 힘을 바짝 모으면 100명. 2차 목표는 100명이 한 번 더 힘을 쓰면 200명. 여러분 그 정도라면 너무 황당하지 않지 않나 이거죠. 제 얘기는 누구 장로 세우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쯤 되면 저희 교회는 안정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사회봉사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1차 배가, 2차 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1차, 2차의 기간을 못 박을 필요 없겠죠. 금방일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세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배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피차 격려하고 하면 해볼 만하다. 우리 각자가 정확한 대상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잉태하는 거죠. 가슴에. 대신자 한두 명. 그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일. 애써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때가 찼다 무리겠다 생각하면 모시고. 이게 개인별로도 되고 선교별로도 서로 격려하면서 이 일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일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원하시느니라. 네, 원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고 주님 마음에 따라서 한 영혼에 목말라 하고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애쓰고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패배감에 덮여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많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허물을 너무 많이 알고 교인들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세상과 그들은 더 악합니다. 훨씬 더 악하죠. 기죽을 이유는 없다. 우리의 대상은 크게 둘입니다. 원래 비신자가 있고요. 교회 나가다 중단한 이가 있는 거 아시죠? 두 그룹입니다. 원래 비신자에게는 그냥 복음을 그냥 나름 들려주는 겁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그 길이 예수야. 그 길이 예수야.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 또 소박하게 간증겸 전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가나안 신자는 다르죠. 그들은 복음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로 인해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어떡하죠?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좋은 점, 강점을 자꾸 좀 챙겨두시고 나는 왜 이 교회 나가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그것을 아는 거죠. 그것이 전달되면 감동이 되는 것이고요. 강남의 한 그 세무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25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 집사님이 직장 신우회를 만들었는데 월 1회씩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갔습니다. 나머지 때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이제 큐티로 인도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가 타겟 잡는 대상은 주로 안 믿는 이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수개월 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모임을 자신의 교회의 다락방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저는 적극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멋진 일이다. 아마 교회에서도 특별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직장의 오너가 자기 직원들을 인도해서 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불편할 수 있습니까? 좋아야 되겠지만 물론.
더구나 한 구역 다락방 되는 거 어때요? 이건 놀라운 모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험.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걸 기억이 나는데, 나는 내 가족이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싫어. 왜요? 내 허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편해.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솔직한 게 다래요. 그분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아킬레스건은 그 교회 부교육자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밖으로 막 칭송받고 뭐 신문에 나오고 방송이 유명한데, 그러나 곁에 있는 부교육자들은 압니다.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네. 그들을 속일 수는 없죠. 저 역시 그런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자리에 못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세무사 집사님은 어때요, 여러분? 자기 실제 모습을 너무 잘 아는 회사 수학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전도해서 함께 한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데, 한 구역 식구가 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각오 아니면 죽을 각오 아니면 이게 가능한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 조금 실패하더라도 그렇지만 위대한 시도가 아닐까요? 그것은 모험입니다. 거룩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꼭 승리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빌립 집사님을 다시 돌아봤고요. 그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게 초기 교회에 쓰임받은 것, 끝내는 전도자 빌립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오늘 이 시대 어렵지만 우리도 전도자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또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신을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카페에도 다시 올렸던 글인데, 군인들은 훈련 시에 장거리 행군을 하잖아요. 또 대오를 이어서 구보도 자주 합니다. 구보, 완전 군장. 그러면 꼭 도중에 나고 오는 놈이 있어요. 포기하는 놈이 꼭 있다. 남자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대열의 앞쪽에서는요, 나고 오는 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꼭 뒤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대부분 뒤쪽에서. 더 이상한 것은 그 구보 대열의 인솔자가 나고 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인솔자는 뛰는 내내 뭐하죠? 구령을 붙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숨차고 그 자체도 버거운 거예요. 그럼에도 인솔자는요, 다른 병사들을 돌보기까지, 낙오된 사람 떠밀기까지 하면서 결승 지점에 도착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뛰는 공동체이고요. 우리는 대열의 뒤에 처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뛰면 힘들 것 같지만 힘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연약한 이들까지 돌보면 그럴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 직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세수만 교회를 택했으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앞장서 뛰는 거죠. 반드시 영광의 날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 나도 금년에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가보자. 성패는 주님께 달려있고 나 하나만 구하실 주님 오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격려하신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뭘까요? 자저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가로친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훨씬 더 생생해집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 진우는 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여러분 고백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